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회심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품을 떠나 멀리 갔습니다. 그곳에서 술과 여자들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받은 재산 다 낭비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탕자를 맞아주고 안아주시고 또 목을 어금맞게 해서 울어주시면서 환영해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도 보입니다.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이제 25절부터 보면 여기에 탕자의 형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맏아들 장남이었습니다. 이 장남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집안에서 평상시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립니다. 둘째가 집을 나간 이후로 집에 기쁨의 소리가 끊어졌는데 그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기쁘게 담소하는 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장남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 종을 불러내어 가지고 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동생이 돌아왔으면 형님은 기뻐해야 되는데 형이 기뻐하지 않고 28절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막 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이 형을 설득합니다. 예, 동생이 왔다. 들어가서 같이 잔치하자. 이때에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게 이제 2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장남과 차남, 탕자로 일컬어지는 둘째가 큰 복을 받았는지 아니면 장남이 큰 복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 행운아입니까? 사람들은 둘째 삶을 부러워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제도 실컷 지어보고 그리고 회심도 뜨겁게 체험하는 이 영적 체험, 신앙의 체험을 확실하게 가진 이 둘째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둘 중에 누가 더 행운하였느냐? 저는 형님이 행운하였다고 보고자 합니다. 형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동생이 아버지가 이 사랑을 하고 살진 송아지 잡아주는 거 그것 때문에 섭섭병이 들어가지고 분노를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둘째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의 생에서 확실한 회심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회심의 복을 받은 사람.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된 회심의 경험이 있는 사람, 회개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것도 확실하게 회개한 사람.
회심의 복을 받은 사람이 둘째입니다. 첫째는 일상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차를 갖고 운전을 하고 삽니다. 차를 몰고 직장에 갔다가 집으로 오기도 하고, 또 볼일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사업체로 가기도 하고, 차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차가 폐차가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몸은 찰가상 조금 입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차는 폐차되었지만 몸이 무사했다. 참 감사하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행운은 뭐냐 하면 일평생 운전하는 동안 한 번도 접촉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평생 차를 운행하는 동안에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것이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약해집니다. 병이 오기도 합니다. 감기가 오기도 하는데 중환병이 들기도 합니다. 중환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충격을 받고 가족들도 잠깐 놀라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기도하는 중에 치료하는 하나님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일평생 사는 동안 큰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산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일평생 큰 병 걸리지 않고 자던 잠결에 부름받아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건강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심각한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는 경우 있습니다. 기도 중에, 또 약을 쓰는 중에, 또 수술하고 투병하는 중에 완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감상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한 간증거리는 없지만 다치지도 않고 중환병 앓지도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말씀드린 대로 자던 잠결에 부름받는 것이 더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회심의 복을 받은 사람,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 그런데 특별하게 돌아와서 회심하고 구원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는 이 행운을 얻게 된 사람. 그러나 장남은 일평생 아버지 집에 살면서 일상의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적인 삶 아니면 은혜 위주의 삶,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남은 율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말합니다. 29절에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장남은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다 지켰습니다. 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랜 세월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논밭을 돌보았습니다. 봉사했고 아버지의 명령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장남은 진짜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범적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삶을 살면서 잠깐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죄가 있다는 거, 나도 약점이 있다는 거,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남이 상당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지만 둘째와는 다르게 눈에 두드러지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그에게도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오늘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질투가 있었습니다. 미움도 있었습니다. 동생을 정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음란함도 있었을 것이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아버지 명령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훌륭한 삶을 살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면서 본인이 깨닫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노력의 결과를 자꾸 얻어내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시험이 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장남도 사랑하지만 차남도 사랑하시고, 차남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받아주는 은혜의 아버지신데, 장남은 그 아버지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둘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모습도 못마땅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아들이 돌아오니까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풍악 소리, 악기 연주자를 불러서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리고 춤추면서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졌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저를 위해서는, 제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 주시더니 어떻게 이 탕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지구촌 거래서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서 먼 거리도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둘째가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서 추정 못하도록 그런 곳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만약에 둘째가 사는 위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장남을 데리고 그 아들 집을 찾아가서 데려왔을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 율법의 잣대로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의 잣대로 동생을 정죄합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이게 짐작입니다. 무슨 이게 확실하게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이라 말도 하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렇게 말하는, 이게 율법의 잣대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율법을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위험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형님도 알았어야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 명을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둘째도 받아주시고 나도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받았습니까? 차남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주었습니다.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3분의 1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장남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두 몫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틀림없이 장남입니다. 장남은 부자입니다, 지금. 둘째는 형의 반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것도 많이 받아야 돼. 부자였는데 이제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몫을 받았으니까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동생이 빈털터리니까 내가 받은 이 많은 것 중에 조금 줘야지. 살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될 이 형님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형님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형은 진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형이 진짜 부자였습니다. 둘째의 삶의 특징은 파티 인생입니다.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돈이 있는 동안에는 술도 많이 마셨을 것이고 죄도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파티 인생. 형님은 일하는 인생. 논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인생. 둘 중에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놀고 먹는 인생은 복된 인생 아니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노니까 화려하게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만 허전함과 허탄함밖에 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남에게는 일할 수 있는 논밭이 있었다는 것, 땀을 흘려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땀을 일할 수 있는 일터,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만약에 주셨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 안 하는 것이, 일을 못하는 것이, 놀면서 사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하는 생활, 일 안 하는 사람을 불한당이라 그럽니다. 땀을 안 흘리는 사람, 게으른 사람, 놀고 먹는 사람, 바람직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남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도 주셨지만 땀 흘릴 수 있는 일터를 주셨습니다. 근데 동생은 배짱이처럼 그냥 노래만 부르다가 놀다가 겨울이 왔을 때 벌벌 떠는 인생, 준비 안 돼 있는 인생,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 둘째 인생. 천국 가실 때까지 일거리가 있으신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답변하는데 여기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장남이 무슨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일터의 복을 받았고 동생보다 두 몫을 받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삶, 동생보다 더 많이 받았죠. 왜? 동생은 멀리 갔다가 왔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날마다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무슨 엄청난 말씀이냐? 아버지 하는 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아버지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렇지 못했다. 둘째는 잃어버린 인생이었다. 둘째는 죽은 목숨이었다.
그런데 다시 살아왔지 않느냐? 다시 찾게 된 인생 아니냐? 너는 이런 것 없지 않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가장 큰 복은 물질이 많은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 아버지가 항상 함께 있는 것. 이게 자식이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 네 정말 모르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복을 받고 있지 않느냐? 아울러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동생은 이미 다 청산회가 갚았다. 돌아와서 바다는 줬지만 유산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내 것은 다 네 것이지 않느냐? 다 받았는데 아버지 것이 다 지금 자기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 율법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누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부자인데 굉장히 외로운 부자였습니다. 고독한 부자였습니다. 고기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염소 새끼뿐 아니라 송아지 고기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자기 것이었습니다. 황소 고기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거 말씀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산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참은 겁니다. 이렇게 먹고 싶을 때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인정을 더 받을 줄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여러분, 재물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 때 그 돈이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채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재물로도 친구를 사겨라. 그런데 이 부자는 그냥 묻어두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밥 사줄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염소 새끼 잡아줄 줄 몰랐습니다. 그거 다 자기 건데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죠.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토했지만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걸 말하면 다 네 것 아니었느냐. 그런데 네가 안 한 것뿐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아들은 멀리 갔다 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송아지 고기 대접할 만하지 않느냐. 장남아, 이 집에 있는 모든 가축이 누구 거냐? 다 네 거 아니냐. 자,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많이 가진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오는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내 이름대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이시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의 삶 속에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도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다른 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장남은 이미 하나님이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게 최고의 복이지 않느냐. 네 동생은 이 복을 잠깐 놓쳤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소리 들리지 않지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 되시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바르정한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임마누엘입니까? 인도하시려고, 내 손잡고 이끌어가 주시려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주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참 부족한데 저를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저와 함께 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남이 가장 큰 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 항상 아버지가 곁에 계시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 것이 다 우리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대한민국의 주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영국의 주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오대양 육대주의 이 모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전부 다 주님 것인데 그것은 내 것이고 또 너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여다보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너희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의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성도에 베푸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원하노라.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장남처럼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각자에 주신 이 기업들이 나에게 꼭 맞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내 실력 이상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풍성한 기업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은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인식하지 못할 뿐. 동생이 조금 받는 거 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배 아파하고
화가 나가지고 잔치자리에 못 들어가겠다 하고 있을 뿐인데 알고 보면 진짜 형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행운아이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이 장남은 동생의 그 회심, 그게 부러운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체험에 많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뒹굴면서 회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확실한 회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으로 그런 회개 체험도 주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러려면 죄도 많이 지어져야 합니다. 회개거리가 많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는 은혜도 있지만 상처도 많습니다. 그런데 장남에게는 그 회심의 체험이 없다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 주시길 축복합니다.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받았는데, 일상의 삶이 더 복인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성실에 땀을 흘리면서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인데,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체험이 좀 작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매달지 마시고 그냥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더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삶이 돌아오면 축하해 주게 됩니다. 쟤 있잖아, 왜 저래 많이 회개한 줄 아나? 진짜 죄 많이 지었거든. 이렇게 평가절하지 마시고 나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선택 탁월한 선택입니다.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하면서 회심할 때마다 그냥 안아주라는 거예요. 환영해 주라는 겁니다.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셔서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분에 넘치는 기업을 주셨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업을 돌보아 주고 계시는구나. 그 기업을 키워주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 은혜라고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회심의 체험 요거 하나 빼고는 장남이 훨씬 더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질투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단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고백하고 나의 주신 그 기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